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11장 27절부터 12장 1절까지 봅니다. 창세기 11장 27절부터 12장 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룻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우리는 이제 창세기 11장을 마무리하면서 12장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동안에는 그 사건 위주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홍수 사건이 있었고 바벨탑 사건이 있었고 이런 사건들이 꽤 많았습니다. 자, 이제 이번부터는 인물 위주로다가 이렇게 그 장면이 바뀌는 게 나옵니다. 강해를 하면서 중요한 사람들을 창세기에서 몇 명을 만날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인물들이 이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복의 계보는 여러분 가정으로 흐른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세요. 자, 먼저 이제 아브라함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1절을 한번 좀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 이제 아브라함이 세자예요. 아브람. 그런데 나중에는 아브라함, 이게 네자로 이렇게 바뀌는 동일한 인물이에요. 자, 먼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열국의 아버지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했던 게 제단을 쌓습니다. 그때 제단은 돌로다가 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제물을 얹어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기는 뭐 같습니까? 예배. 그래서 제단, 제사, 그러면 예배다. 이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방주는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개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새벽에 나오셔서 말씀을 듣더라도 몇 가지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잊어버리지 말고 꼭 기억해요. 아브라함의 특징은 첫째, 뭐다? 제사를 잘 드렸다. 오늘의 예배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다. 예배의 사람이다. 순종의 사람이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이라든지 요셉, 야곱, 여기도 다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장점을 우리가 배우고 내 것으로 취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복의 근원이 되고 열국의 아버지가 다 된다. 그 모든 사람의 아버지는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아버지는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최고로 칩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는 것도 좋은데 복의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되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그분이 결정했던 것, 그분이 순종했던 것, 그리고 아브라함이 희생했던 것,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배워야지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은 어떠한 희생이 있었느냐 하면은 분리 작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분리는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너의 본토를 떠나라. 본토는 고향을 얘기해요. 자, 우리가 어제 그저께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는 그 조상들이 거하고 있는 그 땅은 어떤 땅이었느냐 하면은 성을 쌓고 망을, 큰 성대를 쌓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땅에 우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원래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그걸 가지고 먹고 사는 그런 집안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본토를 떠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친척을 떠나라. 여러분, 친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맥이에요, 인맥.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우상에서 벗어나라. 이 명령을 하는데 이게 분리 작업이에요. 여기서부터 떠나는 겁니다. 떠남이 없이는 시작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분리했습니다. 나를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분리를 했기 때문에 구원의 자녀로서 우리가 출발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공을 보장해 줄 만한 안정된 아버지의 왜? 그 재산을 물려받고 우상을 물려받아서 이거 만들고 팔아먹고, 그런데 그걸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안정되게 자기를 지켜줄 인맥들, 고향, 여기에서부터 분리를 하는 것. 이게 아브라함이 했었던 희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브라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여러분, 제단을 쌓는 사람들은 그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단을 쌓고 누구 이름을 부르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찾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제단 쌓고 바리오 우상 이름을 부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다.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죠.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사람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은 예배당에 나와서 먼저 인간관계에 치중합니다. 자기 체면 때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배당에 나올 때 하나님,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본을 분명히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5절을 제가 한번 좀 읽어 드릴게요. 잘 좀 들으시죠. 17장 5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자, 이름을 바꿔줬다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옛날에 이것을 설교를 들으면서 본인의 이름을 바꾸기도 합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결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더 깊은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민족의 아버지로다가 지금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열국의 아버지로, 축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지금 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맞는 그의 사명이 있고 그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저는 저희 할아버지가 밝을 명에 상서로운 기운이 떠오른다. 상서로울 서자, 상서롭고 밝은 기운으로 살아라. 그럼 그 이름에 맞는 제 행동, 사명이 있어요. 그걸 생각하면서 저희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그냥 아무렇게나 이름 지어줍니까? 개똥아, 소똥아 이렇게 지어줍니까? 아니죠. 그 이름에 맞게 이렇게 이름을, 너는 인생을 살아가라.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가 너 이제 아브라함이야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제부터 너는 열국의 아버지다, 복의 근원이 됨으로 너는 그렇게 살아가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명도 그 안에 주시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또 다른 이름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어요. 그럼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살아가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름을 새롭게 얻었어요. 그럼 거기에 맞도록 우리가 행동하고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어디 가서 뭐 시장 바닥에 가서 그냥 하나 덤으로 얻어온 게 아닙니다. 거기에 맞는 행동, 사명, 이걸 염두에 두어야지만이 된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아브라함은 독자를 바치는 헌신을 합니다. 100세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랬더니 아무런 미련 없이 그는 사멸길을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 위에서 각을 뜨며 죽이려고 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이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차라리 양 100마리를 잡아서 죽이는 게 쉽지, 자식을 바쳐서 죽이는 게 그게 쉽겠어요? 그런데도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한다 라고 하는 이런 희생이 있었단 말입니다. 자, 이처럼 여러 가지의 이 과정을 겪으면서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조상이다, 열국의 아버지다, 뭐 복의 근원이다 라고 하는 이런 명칭을 얻은 것이지 그냥 얻은 게 아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다. 그냥 집사님이 된 게 아니다. 그냥 권사님이 된 게 아니다. 그냥 장로님이 된 게 아니다. 그 과정이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사명도 남아있다 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은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도 다 내려놓습니다. 장로, 권사 다 내려놔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기한이 될 때까지는 열심히 이 사명을 감당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마지막으로 가지고 가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성도라고 하는 직분, 이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가 집사님이었습니다,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사명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새벽에 깨달아야지 돼요. 다시 한번 12장 1절을 좀 읽어보고 마무리합시다. 12장 1절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 이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 괜찮습니다. 거기는 돈도 벌 수 있고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무엇이 중요할까요? 여기서 무엇을 말씀해 줄까요?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 계시면은, 하나님이 버리시면은 이 좋은 것은 우리에게는 쓸모가 없다. 초가상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곳이 천국이다.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아니냐, 하나님이 눈여겨보는 지역이냐 집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요청을 하면은 이사신방을 꼭 갑니다. 이사하기 전에 해달라고 해도 가서 꼭 기도하고요, 이사하고 나서도 또 해달라고 그러면 2번씩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담임 목사가 이사신방 잘 안 가요. 근데 부득이한 상황에는 부목사님들이 또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꼭 기도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부터 하나님이 이 집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관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 전에 무당을 섬기던 사람이 살았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이 집을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세요. 그러면요, 100평짜리 아파트라 할지라도 거기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산다. 그게 여러분 편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15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생각이 처음에는 없었겠죠. 그러나 이 말씀에 순종하고 떠나서 가봤더니 그곳이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곳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준비 없이 여러분을 옮기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시다가 멀리 이사를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하러 저에게 옵니다. 제가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하시고 자녀들의 학교를 준비하시고 선생님을 준비하시고 특별히 그곳에서도 하나님 교회를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여기 계신 분들도 여러분, 여기서 나서 여기서 자라고 여기에서 학교 다니고 했었던 분 지금 몇 분이나 됩니까? 없어요. 거의 없어요. 어딘가에서 이쪽으로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사람 준비해 주셨어요. 살 수 있는 터전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준비해 주셨어요. 이게 바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과 아브라함과 같은 희생, 아브라함과 같은 예배의 자세,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여러분을 가정의 아비로, 어미로,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가정을 넘어서서 열국을 다스리는 그러한 중요한 인물로 올려주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중요한 인물들을 저희들이 창세기를 통해 하나하나 연구하고 새벽에 살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순종과 아브라함의 희생과 아브라함의 예배가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무조건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그가 했었던 순종, 예배, 희생, 기도, 이러한 부분을 깊이 묵상하며 닮아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가 기도하는데 침묵으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습니다. 새벽에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도 있고, 그리고 조용하게 침묵으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조용히 묵상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깊이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